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엄과 또 자유로우심과 그리고 그 진리의 깊이를 우리와 하여금 실감하게 늘 만듭니다. 오늘 상황도 역시 그런데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 하여금 그 같은 길로 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선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우선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둘째로는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참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그 곁에 서기관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는 감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사로이 생각해 보면 예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덕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의 인간의 관계를 초월한 그런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선포하고 선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하여서 해야 할 바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들이 수술할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의 예와 덕을 넘어서 수술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리의 어미로움과 그 가치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는 교회 같지 않고 성전은 성전 같지 않고 성도들은 성도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불편할 수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너희들도 이렇게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눈을 뜨고 바로 봐서 이 서기관들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도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일깨우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왜 삼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긴 옷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니, 옷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또 옛사람이나 지금에 사는 사람이나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세계를 만들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신분사회가 아니라 하지만 오늘날에도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싼 옷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언제부터 인간이 옷을 해 입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옷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는 사회적인 의미가 아니고 또한 우리들의 생물학적인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깊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련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같은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두 사람들은 치마를 해 입고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감추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한 만남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무서운 이야기가 3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어주신 에덴의 동산에서 그가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 벌거벗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언제 알몸이 아니었습니까? 알몸이었는데 바로 자신을 지어주신 분이 알몸으로 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감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를 정당화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오늘의 옷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관련한 그 옷, 거기에는 바로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옷을 지어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창세기 3장 7절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모르던 아이가 눈이 밝아 돈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근무하던 이가 눈이 밝아 물질을 탐하게 됩니다. 이성을 모르던 이가 사춘기가 되자 눈이 밝아 이성을 알게 됩니다. 눈이 밝아라고 하는 그 인간의 눈이 떠지는 데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원죄라고 하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식도 어려서 알몸으로 부모들이 태어나게 하고 길렀지만은 그 자식들도 눈이 밝아지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몸을 가립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결국 진실한 관계의 단절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이 밝아졌다가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로 통합된 온전한 의식이 분열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대상화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대상으로 변질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이었던 영혼에 악이 들어와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온전한 선만이 존재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악이 들어오고 그래서 선악의 분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식은 그렇게 하여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선과 악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온전히 선을 이루지 못하고 선과 악의 분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요, 우리의 고뇌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순진무구했던 영혼에 사탄의 유혹이 찾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어두운 영의 기운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밝은 태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 생활에도 밤이 찾아오듯이 우리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불의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음란함이 우리 자신들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그것은 이미 타락한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것을, 이 에너지는 원죄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를 이어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갈등에서,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것은 그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깊은 인간의 그 내면의 원죄적인 요소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서기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오늘 사는 인간들,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해입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긴 옷을 입고 남들로부터 그 같은 존경과 거룩함의 대접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우리 자신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물음이고 영적인 과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긴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긴 옷을 더 입을지라도 상관없이 내 안에 나를 감추려고 하는 부끄러움, 그 절대적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헐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 원죄를 씻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부끄러움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과 사람의 인간의 관계조차도 피하고 자기 소외 속에서 살다가 부서지는 것이 다수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길러서 이 같은 복음의 사역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말씀에서 또 다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시장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물가와 시장, 그리고 성전, 거기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오기를 즐겨할까? 왜 그들은 시장에 나가기를 즐겨할까? 그들은 왜 회당에 나가기를 즐겨할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안받는 것, 시장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홀로 있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틈속을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여러분 자신을 대면하며 홀로 자기 자신만을 안고 멈춰 서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또한 시장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문안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안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나 자신 사이에 부끄러움으로 자기 소외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이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 든든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한 인간은 홀로 있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안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시장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 틈에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안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공허와 헛됨을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결국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까닭은 뭔가? 거짓된 위로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위로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틈바구니에 가지 아니하면 못 건드리는 영혼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자기 자신 깊은 세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멈춰서서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나를 작동케 하는 에너지는 무엇인지,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부끄러움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부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부부라 할지라도, 몸을 섞고 함께 살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 상대는 대상화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이가 부끄러움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사실은 사랑의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더 자주 둘이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고 부부가 더 같이 여행을 다니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의 그 깊은 데에 감춰져 있는 분열된 내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리하는 인생이 돼요. 그분은 누굽니까? 만유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만유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객으로 놓으면 나는 영원한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삼아야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이를 적대시하고 의심하고 그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도리로 이 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분을 빼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삼가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가장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서기관들입니다. 속지 마라. 사람들은 속고 있었던 거예요. 왜? 높은 자리, 윗자리가 필요한가? 자기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 상관없이 그저 이름 없는 내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충만하고 그것만으로도 족한 그 영역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로부터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초라한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모든 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지, 영혼의 죄는 바로 교만. 교만은 영혼의 죄입니다. 탐욕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것은 영혼의 죄가 아닙니다. 물질의 죄입니다. 영혼의 죄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하신 분과 더불어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소외당하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힘을 가지면 권력의 숭배자가 되거나 본인이 독재자가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또한 독재자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 그리고 그의 공허함,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은 남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 높임을 받기 위하여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당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잔치자리 많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마라.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24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 80년의 여정은 어떤 동기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이 진정으로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나 자신의 진정한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까? 너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긴 옷도 입지 아니하고 시장에 머무르지도 아니하고 회당에 머무르지도 아니하고 높은 대접을 받지도 아니하면서 살았었던 바로 이 예수님 당대의 인물이 하나 있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회당도 시장도 잔치자리도 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는 긴 시장도 필요 없고 회당도 필요 없고 잔치자리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유롭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가치를 느끼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광야 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절대 존엄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함 그 자체이신 그분이 그와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긴 옷을 입지 않고 약대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어준 비단 옷을 입지 아니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삶의 양태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지지와 그리고 세상이 지어주는 좋은 옷과 명품과 그리고 신분을 요즘에 말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와 좋은 집 없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내가 왜 좋은 옷을 입었으며 내가 왜 비싼 음식점에 가서야만 밥을 먹으며 그리고 내가 왜 좋은 차를 타며 내가 왜 좋은 집에 좋은 동네에 살아야만 하는가? 그 동기를 물어야 됩니다. 거기서 자유케 돼야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내 안에 나를 입증해주는 그 누군가가 계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성령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아직도 주인이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자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는 예수께서 여전히 불쌍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들이 일으키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악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너무나 그 영혼이 궁핍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닌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안위를 받아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면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여전히 그 영혼은 궁핍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부의 가산까지 탐하며 끌어 착취하는 것입니다. 사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결핍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은 그런 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영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을 얻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그 기도조차도 진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나의 자음과 모음에
진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바벨탑의 비극이 오늘도 언어의 혼란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난파된 배후에 있으면서도 난파된 줄을 모르고 지금 우리는 떠들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와 물질은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들의 의식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있어서는 난파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난파선에서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포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회개하라. 지금 회개해야 되지 다른 그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여서 시장으로 가지 말고 긴 옷을 입고 회당을 돌아다니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맞물리신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자기 자신을 멈춰 세우고 내놓아야 합니다. 회개의 순간이 올 때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도 마십시오. 시장과 회당과 높임받는 것에 긴 옷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않을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부터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왜 인간은 옷을 지어 입은 것입니까? 본래 알몸으로 와서 본래 지음받았을 때에 부끄러움을 몰랐던 인간들이 왜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해서 자신을 감춘 것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순진무구했던 것에 악이 들어와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져서 진행되는 이 게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고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원죄를 저질리기 이전에 순수했었던 그 순진무구한 하나님과 일치됐던 그 의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데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내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이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태어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살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의식의 상실이 아니라 본래적 내 자신의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그 순진무구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내 자신의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자의식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거짓된 종교는 우리들의 자의식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회개를 통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바르게 되고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내 안에 주가 계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 주인이 되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은 이렇게 분열된 가운데서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간의 안에 계신 이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 가운데에서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살고 진리의 춤을 추며 이 한순간을 살아도 영원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와주셨던 일들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혼란과 자기 소외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일깨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일찍이 베푸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이기에 또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내주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죽인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주 안에서 주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힘과 능력과 거룩함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주와 더불어 우리들의 삶을 이 짧은 한순간의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써 영원한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